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다. 아멘. 주여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good well,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자녀의 형통함과 잘됨을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요.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 예수를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단 말이냐? 로마서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값으로 샀는데 무엇이 너희에게 아깝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기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간구의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 형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은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하는 시편의 간구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히스기야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유대의 임금으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상과 싸워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크게 뛰어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그의 생에 그 누구와 싸워서도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을 역대상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누구에게도 이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성격이 아주 오리오리했습니다. 만만하게 봤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자꾸 이삭을 공격합니다. 우물을 메웁니다. 우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농사에 그 당시에 목축업이었으니까 이 우물은 얼마나 목숨과도 같잖아요. 근데 그런 우물을 자꾸 메꿉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왔습니다. 화친하러 왔습니다. 굴복한 거지.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왜 내게 왔느냐? 이때 그들이 이삭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말씀. 그들이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우는 말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그래서 그런 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이삭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삶을 보았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그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63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둘러보시며 누구를 찾으십니까? 시편 1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보시며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느냐를 보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집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지요. 하늘은 주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하늘 높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와 계시는 곳이 있는데 마음에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도 좁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주께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받는 형통의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형통의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겸손하여 주를 섬기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물과 영광을 함께 갖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이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거기 그러는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은 늙도록 나이 들어 천국 갈 때까지도 부하고 또 존귀함을 누리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부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신다는 것이 형통의 길과 축복의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한다고 말씀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 때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와 물을 달라고 했고 그걸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의 생애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왕이 바뀌는데도, 왕조가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2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참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건물이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평강을 깨트리는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의 물 줄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 지금 종가신 한경진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거예요. 영락교회는 한국 초대교회 아마 70년 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가 터져서 많은 북한에서 성도들이 피난왔는데 그때 함께 피난왔던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함께 개척을 하고 섬기게 돼요. 한 50명, 50가정에 아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뭐 피난 올 때 뭐 가져온 게 별로 없잖아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참 얼마나 목숨과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 드려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한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나더라. 그 절반 정도 남으셨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뒤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나 사람이 없더라. 그분들 가운데서 나라의 장차관이 나오고 재벌이 나오고 하나님이 큰 복을 부으셔서 한 가정도 가난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 아멘. 종종 교회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담될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자기는 현명하다고 여기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주의 종을 신뢰하는 자를 형통의 복으로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의 종들을 신뢰할 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에 제사장이 앉아 있으니까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얼굴이 아주 붉으스레져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엘리가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이게 얼굴이 벌건 게 술에 취한 것 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지요? 포도주를 끊어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신뢰지요. 또 그 당시에 엘리는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사사도 아니었어요. 엘리 아들들의 행적이
얼마나 난잡하고 불량자라고 성경이 말씀. 그래서 엘리가 크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주의 정도 아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토하여 죽게 간구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이때 엘리는 그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한나는 그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한나는 비록 실수하고 비록 크게 존경받지 못한 엘리였지만 엘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회를 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태도가 사무엘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한나의 가정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주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은 그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세 번이나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자 축복은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주의 종들의 복을 비는 축복으로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천 부평에 신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아주 유서 높은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만신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이 이 부평 신촌 성결교회에 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신촌 지역은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제 주일날 예배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축도 시간에 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근데 갑자기 저 예배당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군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그래서 축도 받고서 나가요. 그 다음 주도 마지막 3장 찬송 부르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더니 미군들이 들어오는 몇 주째 그래. 목사님이 괘씸해서요. 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오지 왜 꼭 제3장 2000지간 할 때 들어요. 그래서 한미하는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 나가지 못해 꼭 붙들어놓으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그 남아있는 미군들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왜 꼭 마지막 찬송할 때 들어온다. 그 미군을 대표하는 분이 그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님 군목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국 교회 가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 예배를 자기들끼리 다 드린다. 그런데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제일 가까운 이 교회 와서 마지막 축복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이만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며 성경 그대로예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주의 백성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형통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께 달려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